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송 하나님께 올려주셨는데 감사합니다. 12월 오늘 3일입니다. 2022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개의 손을 주셨어요. 사실은 10개만 있어도 뭐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1년 12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개월로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는 두 달을 주셔가지고 11월, 12월 2달을 더 주셔서 덤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려고 하나님께서 1년을 12달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10이라는 숫자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3 곱하기 4 하면 12예요. 그죠?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에서 땅의 숫자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룬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거할 뿐만 아니라 이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온 많은 이인들이 늘 하늘 본향을 그려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이젠 정말 열심히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여러분, 열심히 달려왔는데 마지막 12월을 잘 마무리를 해야 돼요. 유종의 미를 잘 거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올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이제 한 달 후면 대망의 2023년도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는 귀한 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이 참 찬양을 참 잘하십니다. 아마 소전 앞에 그 많은 장로님 중에서 대표로 뽑혀서 우리 창단 음악회가 있는데 예배 필요한 후에 오후에 시간을 갖다가 같이 꼭 참여하셔서 축하도 하고 하늘의 멜로디를 들으면서 이 12월을 잘 시작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 뒤에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새 교회가 연합으로 재직 수련회를 우리 교회에서 가졌는데 저기에 책들이 선물로 있습니다. 지난 안식일 혹시 못 나오신 분들 꼭 원하신 책들은 가져가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선물로 몇 권씩 가져가도 되니까 꼭 가져가셔서 또 마음의 양소로 또 신앙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27절 본문으로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 특별히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기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자비로운 하나님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뭐 하라고요? 자비로운 자가 되라. 결국은 자비 되신 하나님을 본받아 너희도 자비를 뭐 하고요? 자비를 베풀고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자비는 뭘까요? 자비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비를 가장 쉬운 말로 말하면 뭘까요? 자비. 우리는 뭐 부처님의 자비라 그러는데 부처님의 자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부처님도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온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자비라는 말이 뭘까요? 모든 것을 가지고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자비가 뭐라고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면서 뭐 한다고요?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하여 보내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봉사하다가 결국은 자신의 죽음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 많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희생을 치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셨어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과 절규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온 인류를 품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전도사님 반주 부탁해요. 여러분 자비로운 주 하나님 아시죠? 네? 예. 한번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몇 장이죠? 네. 예? 116장. 예.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었던 귀한 생명 이제야 찾았네. 한번 부르겠습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었던 귀한 생명 이제야 찾았네. 여자 우리 성도님들만 우리 남자 교인들만 3절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크신 권능 내 영혼 지키고 저번 양에 이르도록 날 인도하시네. 4절 다 같이 주 나고 높은 보좌 주님만 모시고 영원 무궁 찬양하며 주 영광 돌리리.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의 아버지도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그런 분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을 받아서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든 둘이든 열이든 간에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 저희 아버지도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 쪽에 우리 장모님을 볼 때마다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옹졸하고 꼼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바다와 같이 신에 물려서 강물이 되어 그 바다는 오물까지 다 받아주잖아요. 그걸 완전히 그냥 정화시켜가지고 또 하나님이 공중에 수증기를 보내가지고 또 공중에 비를 내리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본받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 꼭 기억한다면 오늘 이제 설교 끝내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한번 다 외워볼까요?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옆 사람 보고 물어봐요. 자비로운 자가 되십시다. 인사하세요. 여러분,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비로운 자가.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제가 다 이 말씀을 아까 교도했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너희 온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enemy, 온수, 너희 온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온수가 있습니까? 온수는요, 별로 말하면 별이 한 개도 아니고 몇 개예요? 5개. 5개를 뭐라 그럴까요? 온수라 그래요. 여러분, 대통령, 통치자를 뭐라 그래요? 국가 온수라 그래요. 여러분, 온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 누가 대통령이든 간에 온수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사랑하래.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너희 누구를? 온수를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저 북녘 땅에 김정은 통치자, 거기도 국가 온수예요. 저 북녘 땅에 저 온수도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왜 말씀 안 하세요? 뭐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이거 하나님 명령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집안에 있는 식구 중에 온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별은 알리지 않았지만 온수가 있잖아요. 아, 집안에 있는 사람은 온수가 아니라 왼수네요. 왼수. 오늘 목사님이 교회 설교하다가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물었더니 아무로 손을 안 들더래요. 무슨 말이에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나이 드신 분이 다 한참 있다가 손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어르신 미워하는 사람 없으세요? 그랬더니 일어나면서 뭐라 했을까요? 어제까지는 있었는데 어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하고?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뭐하라고?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축복하고. 너희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너희 듣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온수를 사랑하라. 온수를 사랑하라. 사랑이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자비란 말을 사랑이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너그러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온수를 사랑하라.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말씀합니다. 온수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사랑하십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명령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나요? 자기를 모욕한 자를 예수님 사랑하셨나요? 사랑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이 다 품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아서 집도 장만하고 차도 장만하고 자식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을 때,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 어디서 나오냐면 장례식 가보면 알아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때보다도 그 자리에 내려올 때 그 후광이 아름다워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저에게도 하는 말이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야, 그 사람 참 잘 돌아가셨어. 아유, 그 사람 없으니까 속 시원해. 안 보이니까 살만 나네.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천만다행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간에, 친지 간에, 형제들 간에 없습니까? 여러분, 양심적으로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이야, 이세, 야, 몇 분 드셨네. 우리 교회는 대단합니다. 예. 여기 말씀합니다. 온수를 사랑하고 미워한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비예요. 심지어는 모욕한 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야, 나에게 욕되질 한 사람한테 기도해 주라고요. 얼마나 오직 그랬으면 했겠어요. 예수님도 자기에게 핍박한 자를 위해서 뭐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주먹이 있는데요. 주먹을 탁 잡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먹을 언제 하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다가 보면 심지어는 손가락이 나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간 게 뭘까요? 주먹이 나가요. 말로 안 되니까 뭐가 나가요? 주먹이 나가요. 그럼 내가 주먹이 나가면 상대방도 뭐 할까요? 주먹이 날아와요. 여러분, 노래 중에 주먹 쥐고 그런 노래 있잖아요. 손을 펴서. 여러분, 주먹을 쥐면 주먹은 가위를 이길 수 있지만 뭐는 못 이겨요? 포는 못 이겨요. 주먹이 아무리 강해도 상대방이 두 팔로 펴가지고 그분을 안아버리면 못 이기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형제지간에, 이웃간에, 우리 교우들 간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온수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온수를 사랑하라고요. 6장 23절,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뭐한다? 사랑한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깨닫고 믿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고요? 온수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해야죠.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온수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온수를 사랑하고 뭐 하라고요? 선대하라. 온수를 사랑하는 것만 끝내지 말고 뭐 하라고요? 선을 베하라. 그 사람이 온수가 나에게 악을 대해도 너의 착함을, 선함을 그들에게 보여줘라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뭐 하신다?
인자하시느니라.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악한 자에게도 인자한다는 말은 자비롭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돈 꽂았는데 안 줬다고 멱살을 잡아버리고 몇 배의 그냥 부당한 처벌을 하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제 다다음 주면 우리가 연말 기도주일이 있습니다. 이젠 대속죄일 기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여러분 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 가족 중에, 내 형제 중에, 내 친지 중에, 내 아는 동료 중에,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 간에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이 생긴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 다가가서 혹시 전화를 하든, 또 5년,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 온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꼭 해결하고 올 한 해를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각시대 대쟁투 541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은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구주의 교훈과 완전히 일치된다. 하늘나라의 정부는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대요. 여러분 세상의 원칙하고 하늘나라의 정부는 달라요. 여러분 이 대통령이 바뀌면 전 정부를 그냥 헤집어 가지고 그냥 도동강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그래요. 정권이 서로 바뀌면, 여야가 바뀌면 완전히 서로 치열한 전쟁을 하잖아요. 그거를 날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고 듣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는 주위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 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당파가 없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좋아하고 나는 누구를 싫어하고 나는 저 사람 꼴보기도 싫고, 이러한 것은 아직도 내가 아직 미성숙해서 그래요. 혹시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뭐 해야 될까요? 사과할 거 사과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해야 될까요? 아멘? 왜 여러분 꿀 먹었어요? 예. 여러분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선대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뛰어넘어서 그분에게 덕을 베풀라 말이에요. 여기 누가복음 6장 29절에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내 겉옷을 빼앗은 자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누구에게 혹시 뺨을 맞아본 적 있습니까? 예? 혹시 뺨때기 맞아본 적 있어요? 혹시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뺨 맞아본 사람 있어요? 아마 그렇게 하면 못 산다고 이혼할걸요? 여러분 혹시 형제지간에 멱살 잡고 뺨 때리고 뺨 맞아본 적 있어요? 아마 그러면 아주 그냥 이간질할걸요? 다시는.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누가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여기 이 뺨이고 저 뺨은 어느 쪽 뺨이에요? 근데 참 사복을 보면 재밌어요. 이 누가는 의사인데 이거는 그거를 제대로 못 본 것 같아. 근데 이 마태는요 세리잖아요.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돈 계산하는 사람이잖아요. 늘 얼굴 보면서 값을 먹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뭐라고 했냐면, 여기 마태복음 5장 39절에 누구든지 내 무슨 뺨을, 오른뺨을 치거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야, 이 마태는요 정확하게 표현해 놨어요. 이게 이 누가는 이 뺨을 치면 저 뺨을 돌려라 그랬는데 어느 뺨을 친 거예요?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란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뭐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예, 우리가 살다 보면 악한 자가 있어요. 근데 이 악한 자하고 대결하면 내가 집니다. 피해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라. 아주 어느 목사님이 아주 정말 늘 웃고 화를 낼 줄 모르는 목사님이 계셨나 봅니다. 근데 이 교인들이 야, 저 목사님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늘 싱글벙글, 예? 화를 낼 줄도 모르고, 그런 목사님은 참 좋을 텐데,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같은 목사님들은 없습니다. 근데 어느 청년이 이제 다 예배 끝나고 저 뒤에 이제 마지막 인사하는데, 이 청년이 어떤가 한번 목사님을 시험해 보려고 갑자기 달려들어 인사하다가 목사님 뺨때기를 세게 때렸어요. 손 내밀고 인사 안 하고. 근데 목사님 뭐 했을까요?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화를 냈어요. 뺨 때리니까. 그러더니 웃으면서, 친구야, 때리려면 제대로 때려. 성경적으로 때려야지. 왜 오른밤을 쳐야지 왼밤을 쳤어? 성경에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 그랬잖아요. 이 친구는 어디를 쳤어요? 왼밤을 친 거야. 그러면서 웃으면서 목사님 이쪽도 때려줘. 그래서 그 자리가 웃음 바다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 장로님 중에서 혹시 누군가와 집사님 와가지고 장로님 얼굴 뺨을 딱 때리면 이쪽 돌려주세요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할걸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너희가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비판이란 말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은 나쁜 것은 하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비판을 받을 것이다. 정죄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 비판한 자가 있든 정죄할 사람이 있든 용서하라. 그리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법정에서 땅땅땅 두드리면서 뭐가 옳습니다. 아주 그냥 진위를 분명하게 가리듯이 세상의 법정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하지 말라.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정말 한 낯선 한 여인이 간음을 했어요. 근데 그 현장에서 붙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붙잡히면 그 당시의 법은 돌로 쳐기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을 머리 잡고 다 발 잡고 끌고 옵니다. 광장에 데려와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돌멩이를 들고 그 여인을 향해서 던지려고 할 찰나에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땅에다가 뭔가를 쓰셨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는 뺑 둘러있는 그 돌을 들고 있는 사람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쳐라. 너희 중에 아무도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돌로 쳐라. 근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많은 사람들이 돌을 버려두고 하나둘 다 갔습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다 예수님도 고개를 숙여봤어요. 같이 숙이고 있었거든요. 어쩌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여인이 지금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기 때문에 돌멩이를 맞아서 반드시 죽어야 될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돌멩이를 맞아야 될 그 자리에 누가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같이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돌멩이를 던지면 이 여인만 맞는 게 아니라 누구도 맞는 거예요. 예수님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갔을 때는 돌멩이를 맞을 각오하신 것입니다. 돌멩이를 맞을 죽을지라도 그 자리에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다 흩어져 왔어요. 그리고 주위에 조용하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들가 어디 있느냐? 이 여인이 말합니다.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뭐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멩이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돌을 던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간혹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저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를 돌멩이를 들어서 던지려고 그래요. 던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던져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질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여기 시대소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62쪽에 그분께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죄책감을 경감시키지 않는 동시에 정죄하지 않고 구원하려고 노력하신다. 하나님이 죄를 그냥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느끼게 하지만 정죄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노니 가서 다시는 뭐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 다 받으셨나요? 여러분, 매일 매순간 회개했을 때 하나님 용서 경험하시나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형제지간에, 교우들간에, 누구간에 여러분, 이러한 경험들이 오래 가기 전에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Never gonna give you up. 뭐냐면 상대방이 주고자 하는 걸 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6장 30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뭐 하고요? 주며 구하는 자에게 줘라.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내가 혹시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줍니까? 내가 그것을 여러분 받고자 하고 준다면 그건 아무도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는 사람 방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꼭 어려운 사람에게 내 주머니에서 돈 10,000원 또 몇만 원 또 뭔가 이렇게 주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여러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도 하나님의 자비예요. 누구에게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합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오는 자에게 고독까지도 주고 누구든지 너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는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속옷을 달라면 뭣도 주라고요? 겉옷까지도 줘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속옷까지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속옷도 없으셨어요. 속옷 하나 입으나 여러분 하나 입은 거 다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오리를 가자면 십리까지 동행한 예수님 어디까지 가셨어요? 죽음의 언저리 십자가에 그 골고다 언덕까지 동행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38절 결론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뭐하라? 안겨주리라. 저는요 이 안겨준다는 말이 너무 마음이 와닿았어요. 어떻게 할 때요? 내가 줬을 때. 하나님의 자비를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베풀을 때, 저는 우리 교회에 찾아온 어려운 사람들 오면 주고 싶어요. 뭐 먹으면 더 주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왜 더 먹냐고, 왜 더 가져가냐고, 이건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 줘야 된다고. 여러분 제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서울 남북교회는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는 교회. 가난한 사람이 오면 그 가난한 사람에게 내 옷도 벗어줄 수 있는 교회. 아픈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만져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네? 우리 수석 장로님이 발을 만지는 사람들 봉사팀을 만들었잖아요. 남의 발을 만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냄새나는 발을. 여러분 저도 때로는 옷을 벗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필요한 사람이 제가 발을 만져드립니다.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몇 분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말씀합니다. 주라. 물질적인 뿐만 아니에요. 주라. 그러면 원한다고요.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주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주지를 않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그 게네사렛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 근데 그 갈릴리 바다에는 저 위에서 물이 흘러요. 근데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물이 흐르는 호수가 있는데 그 바다에서 쭉 흘러가는 물이 어디냐면 요단강이에요. 근데 요단강 아래가 뭐냐면 사해 바다예요. 이 갈릴리 바다보다도 이 사해 바다는 엄청 커요. 근데 여러분 이 호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고기가 살아가요. 그래서 어부들이 그곳에서 고기 잡고 그 주위에는 많은 수목들이 울창하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요단강을 넣어서 물이 다 내려간 그 사해 바다는 그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야. 염해예요. 소금 바다야. 생명들이 없어. 고기도 죽고 나무들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합니다. 받는 자보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 때 주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베푸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받는 목회가 아니라 주는 목회를 하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하려고 늘 마음 먹고 삽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에 너그러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혹시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십시오. 내가 조금 자비가 부족하다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구하셔. 여기 분명히 있잖아요. 너희에게 줄 것이다. 어떻게 준다고요? 후히되어 눌러가지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준다고요. 그것도 뭐 한다고요? 너희에게 안겨준대요. 야, 저는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이 있잖아요. 온수에게, 핍박한 자에게, 미워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면 준다고요. 너희가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 하는 자들은 뭐 하라고요?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이게 황금유리 정신이에요. 이 대접을 거꾸로 하면 뭐죠? 접대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찾아온 분들에게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머무는 곳에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시 못 가질지언정, 내가 못 먹을지언정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내 것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했냐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신 분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지금 그림 나온 대로 한번 여러 번 해보세요. 이게 뭐라 그래요? 하트,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줄 때 내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뭐라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저에게 이웃 사랑은 여부를 보여줄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과 그의 동료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난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와 상처 입은 자와 죽어가는 자들에게 자비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고통 중 있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에 비유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것처럼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와줘야 돼.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만 우리는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서울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특별히 서울 남북교회가 올 연말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12월 연말에 뭐가 되죠? 자선 낭비 땡땡 하면서 구세군들이 나와서 하죠. 역마다 곳곳마다 터미널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일들을 정부에서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허리띠 다 두르고 이웃사랑 실천운동, 부리토끼, 성금 모금도 하고 우리도 참여를 했는데 그러한 일을 못하지만 여러분 봉투로 여러분 예수님에게 또 예수님 사랑한 한 사람에게 여러분 한 사람인가 두 사람 정도에게 밥 한 끼 제공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식사 대접한다면 돈 1, 2만 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웃도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으로 실천하여서 정말 12월 한 달이 정말 내 이웃을 돌아보고
따뜻한 마음. 여러분이 나가실 때 저희에 보면 아마 부리토끼 책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책자하고 봉투를 하나씩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12월 말까지 여러분이 기도하고 정말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도와준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재난과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이웃에게 실천하여 정말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 일어서셔서 609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사랑하지 자는 이 기쁨을 이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나눠주도다.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은 함께하소서. 참 사랑 가진 자는 이 기쁨을 또 이웃의 기쁨을 나눠주도다. 죄악과 슬픔 많은 이 땅에 살면서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원 구하세.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은 함께하소서. 참 사랑하는 자는 이 기쁨을 이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나눠주도다. 이 세상 지나가고 새 세상 이르며 주님과 그의 사랑을 찬양하리니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은 함께하소서. 참 사랑 가진 자는 이 기쁨을 이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나눠주도다.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자비가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온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미워한 자에게 선대하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구워주고 빌려주는 너그러운 자비를 베푸는 선한 사마리아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한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내 가족들과 친구들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올 한 해도 아니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 가운데 늘 하나님의 자비를 본받아 자비를 나타내고 그 실천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구호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랑을 전하자.